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대현의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다 잃은 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거둔 거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연관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까닭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한번 거둬보자 하고 주신 복도 거두고 주신 보호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사탄이 이제 동원을 해서 거두는데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뺏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때 빼앗긴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도합 1000마리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 스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맨 남쪽에 있는 오늘의 예멘을 스바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스바 여왕은 예멘의 여왕으로 봅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요엘서 3장 8절에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은 남자들의 그 기골이 장대하고 또 이거 사고 파는 무역의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남자들이 그 욥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욥의 가축들을 보고 빼앗은 거죠. 1000마리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기골이 장대해서 빼앗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빼앗기고 말았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죽은 양이 7000마리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성일 수도 있고 또 번개, 벼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태국 상공의 대낮에 유성이 떨어지는 거, 저게 지금 아침 오전 8시에 저 유성이 떨어지면서 저게 불덩어리, 저게 태국에서 촬영된 거거든요. 저게 쾅 하고 폭발음을 냈다고 합니다. 2013년도인가. 그러니까 유성이 큰 게 떨어지면 그게 불덩어리처럼.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떨어진 유성은 TNT 400에서 60킬로톤 정도 되는 그 폭발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TNT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러니까 TNT 60킬로톤이면은 핵폭탄보다도 몇 배 더 무서운 위력으로 유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만,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양 7,000마리에 떨어지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몰살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쇠물이 들지어 낙타를 모두 뺏어갔는데 3,000마리 뺏어갔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10남매가 생일잔치하는 집에 네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자, 욥은 엄청난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고 10남매가 다 죽었고 또 나중에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에 앉아가지고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욥과 같은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자 키블러로스는 욥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5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가 이제 부정. 자식들이 죽었다면 절대 죽었을 리가 없어. 재산 다 날아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제일 먼저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면 부정적 반응 보이고, 두 번째가 분노. 말도 안 되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면서. 두 번째 반응이 분노. 세 번째 단계가 우울.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타협이에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5째 단계가 인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욥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을 욥도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욥이 신앙이 출중하기 때문에 욥은 뭐 부정도 안 하고 욥은 분노도 안 하고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고 욥은 그냥 태연하게 그런 상황을 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분노의 시간이 있었고 욥도 우울의 시간이 있었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고독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것을 생략 압축으로 기록한 것이 책입니다. 만약에 욥의 이런 심리까지 다 기록을 하면요, 성경책은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욥의 이런 심리적인 건 다 생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한 명 죽어도 밤새워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아니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욥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나사로에 죽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시는데 욥이 10남매가 죽었는데 안 울어? 욥도 울죠.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다 거두어간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쪽으로 너무 몰입이 되면요, 반대쪽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깊은 슬픔 속에 빠지면 기쁨 쪽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곳에 빠지면 긍정적인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은요, 온통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지금 다 걷어간 상황에서 걷어가신 하나님만 보이지 주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사람이 빠지면 그 반대쪽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욥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 걷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을 욥이 언급할 수 있었을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겉옷 찢고 머리털 밀었으면 이게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었는데 그 상황에서 욥이 땅에 엎드려 뭐를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일을 당하면 예배를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식 10명 죽고 재산 다 나가고 온몸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목사님,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가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안 살려주더라면서, 데리고 가시더라면서,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면서. 아주 냉정하게 제가 권면해도 거절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면,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욥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봐야 자기를 바로 봐요. 칼빈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간은 자신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욥이 비로소 자신을 봐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이 두 가지 봤죠. 첫째, 돌아가는 인생임을 봤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또 하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것을 봤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동안 내게 있었던 건 다 누가 주신 거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난 또 빈손으로 갈 건데, 그러면 그동안 그 수많은 재산과 자식들과 그 모든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거두신 여호와를 보기에 앞서 먼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욥의 눈에는 거두신 하나님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두신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거두신 상황 속에서 욥은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생기고요.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심리 상태가 바뀌어요. 거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거둬들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욥으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욥은 찬송해. 21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찬송을 올려요. 여러분, 욥이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거둬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거둬가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먼저 앞서 주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거두신 하나님보다 주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함으로 진정으로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받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때, 잃을 때, 없어질 때 올리는 찬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찬송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순수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해서 엄청난 부요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는 일이 다 실패가 돼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 성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자식들이 잘못되어 실패할 때도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펄펄 날뛸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불신의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왔으면 돌아가는 것, 태어났으면 죽는 것,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아갈 곳은 고향이 아니라 본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빈손으로 본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거두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거두신 하나님을 봐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주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거두시더라도 또 다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은 거두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자,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로 더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해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더 주셨냐면 양은 14,000마리. 7,000마리를 더 주셨고 낙타는 6,000마리, 처음보다 3,000마리 더 주셨고 소는 1,000결이, 처음보다 500결이 더 주셨고 암나귀는 1,000마리, 처음보다 500마리 더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 셋, 아들 7, 10남매 주었습니다. 근데 20명 안 준 거는 10명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10명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욥에게 딸 3명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굉장한 미녀를 하나님 욥의 딸로 주셨고 또 욥으로 하여금 140살까지 살게 했고 자손 4대를 보게 했고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정말 죽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셨을 때 그때 욥은 거두신 하나님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당신 거 다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셨냐? 그 걷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걷어가신 거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앉으면 계속해서 나는 고생한 얘기, 힘들게 살았던 얘기, 나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실패해서 이래서 그래서 앉으면 거의 대화 내용이 뭐냐면 인생에 힘들었던 얘기. 여러분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는요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것도 거둬가셨고 저것도 거둬가셨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한 번, 두 다리 뻗고 산 적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거둬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하나님.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거둬가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걷어만 가시고 왜 죄를 주질 않냐고 말이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 거두시는 하나님밖에 내 마음속에 남지 않았는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또 본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지만 야 나가 갈 본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천국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정철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에 김천의료원에서 발인 예배 드립니다. 허락되시는 분들 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6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조정철 집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좀 더 살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실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프셔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이 있는 천국을 이 형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고 그곳에 와서 기쁨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데리고 가셨구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불신의 사람은 거두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항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욥이 항상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 그는 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은 거두신다는 것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거두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로 믿음이 승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주시되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은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시도 여호와시니 주신 하나님을 거두신 하나님보다 순서상 앞에다가 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단어 한자,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놓은 거예요. 욥이 마음속에는 거두는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있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어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욥이 지금 싹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근데 욥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거두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욥의 마음속에 있는 앞에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갑절로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자꾸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것도 걷어가시고 저것도 걷어가시고 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시고 왜 다 막으시고 왜 다 걷어가시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거두시는 하나님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재물은 없어도 먹을 거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주신 게 많네요. 항상 주신 것을 보시고 주실 것을 보고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욥처럼 주실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주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